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박동찬 목사의 욥기 완전 정복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난이 죄의 결과인가 엘리바스와 욥의 그 이야기를 풀어봤는데 오늘은 그 다음 장으로 나오는 그 빌닷과 욥의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교훈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우리 테리 형제님 어떤 고난을 받는 친구가 있으면 그 정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옆에서 이해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그러라. 네, 네, 잘 배우셨네요. 우리 경미자매님은 어떤 게 남으시나요? 전체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남들에게 좀 이렇게 뭐 테리 형제가 말했지만 네, 그냥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지 맞아요. 말라는 거. 네. 맞아요.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니까 네. 저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라고 해서 전혀 뭐 상관없는 거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병임자매? 저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어떤 누군가의 그게 정죄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옳은 것을 얘기해 주기보다는 정말 손 한 번 잡아주고 맞아요. 네. 눈물. 너무 중요한 말씀. 네. 눈물. 네, 맞아요. 사람은 이 영적인 존재여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 진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이거를 아무리 내가 속이려고 그래도 이 영과 영이 통하기 때문에 그거를 느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되겠다 싶을 때는 진짜 진심을 담아서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해줄 때 편지도 좋은 방법이고 그럴 때는 또 그게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매 순간 우리가 말조심하고 그렇게 좀 상대방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참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부들 아주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결국 그것이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풀어지지만 그 하나하나 보면 결국 우리 얘기예요. 우리들이 살면서 늘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8장부터 10장까지 빌닷과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우리 본문이 조금 길긴 하지만 욥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빌닷과 이제 욥이 처음 이제 대화를 하는 건데 오늘 본문 속에서 주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세 친구가 왔는데 그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욥과 논쟁을 했어요. 죄의 결과가 바로 고난이다. 고난 당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네가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욥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내가 죽을 만한 이런 큰 재앙을 당할 만큼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빌닷이 듣고 있다가 이제 나서는 거예요. 과연 누구 편을 들까요? 세 친구가 있는데 누구 편을 들까? 그런데 엘리바스의 편을 드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빌닷이 열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좀 설득력 있게 설득적인 그런 주장이었다라고 하면 빌닷은 아주 교리적인 답변을 해요. 아주 단호합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아주 성정이 아주 고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딱 잘라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교리적으로 확 잘라서 얘기를 하고 욥으로 하여금 그저 잘못했다면 어른이 얘기하는데 잘못한 줄 알지 뭘 자꾸 말이 많어 그러면 진짜 너는 그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너의 그 주장이 맞느냐 이러고 그냥 대놓고 그냥 아주 그냥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저는 뭐 이 속에 못 담아두고 있어요. 할 말은 다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요 그런 건 못해요. 이러고 얘기를 한다고. 저는 그런 건 못해요. 그저 이 속에 있는 거는요 그냥 다 얘기해야 돼요. 저는 원래 성정이 그래요. 막 이러는데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분은 호탕하고 저분은 아주 확실한 분이시고 뭐 칭찬할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주변 사람들 상처를 다 주고 다니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너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심한 얘기를 하냐고. 난 속에 담아두지를 못해요. 막 이래. 여러분 그게 자랑입니까? 아니에요. 자랑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목사지만 그럼 당신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거 다 그럼 한번 털어놔 볼까?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삼켜야지 뭐 그죠? 꿀떡 삼켜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분이 아직 미숙하시구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자기 이제 보면은 꼭 나는 그냥 못 담아둔다 그러고 다 털어내는 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는 그렇지 뒤끝 없다 그러는데 뒤끝 있는 게 나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뒤끝 없다 그러고 막 수저대면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냥 그 사람이 한번 지나가면 그냥 옆에 그냥 시체들이 질비하게 다 그냥 다 녹초가 돼가지고 다 누워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거 어떻게 목사가 세워야지 그죠? 또 가서 또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이러면 또 그 얘기를 또 어떻게 또 알아들어가지고 말이지 목사님은 왜 나를 틀렸다고 얘기하느냐고 그러고 힘드시겠어요, 목사님.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세요. 네. 진짜 그 많은 분들이 한 말씀씩 하시면 끝도 없습니다. 어디 그냥 그래서 기도원을 산에다 만들어 놓는 이유가 아무도 못 찾아오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쫓아오지 말라고. 근데 그럴 때 목회자에게 제일 고마운 분들이 누구냐 하면 나 대신 가가지고 그분들 세워주는 분들. 우리 천사 같아 그런 분들은 보면 진짜 천사들이에요. 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교회든지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죄가 없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수가 있겠느냐? 그거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보충을 하는 거예요. 교리적인 것을 덧붙여가지고 보충을 하면서 그러니 너는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반드시 죄가 있는 게 맞아. 이러고 그냥 아예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냥 이 망치를 3번 때리는 거예요. 땅땅땅 끝.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뭐 우리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논리를 적용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우리 이 공간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게임을 하는데 게임 문제를 하나를 냈는데 틀릴 때마다 내가 서 있는 이 6칸 중에서 이 한 칸씩 무너져서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칸씩 무너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저기는 막 불타고 있는 지옥이에요. 막 없어져. 한 문제 땡 틀리니까 이게 없어졌어. 그럼 5칸이 남았죠? 막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 주세요. 그래 던졌는데 또 틀렸어. 하나가 또 팍 꺼져버리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3개, 4개, 5개 다 넘어지고 요거 하나 이제 남았어. 그럼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쓰는 마지막 문제를 이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이거 무너지면 난 이제 끝장이잖아, 그죠? 이런 게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문제를 냈는데 틀렸어. 그러면 이게 싹 사라져버리면 그냥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그렇게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계적인 거예요. 어떤 게임을 하면 기계에 의해서 자동으로 틀리면 하나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인정사정 안 봐줘. 네가
떨어지든 말든 내가 그 사정 봐줘서 안 됐다 그러고 틀렸는데도 남겨두고 그러지 않아요. 게임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사라져버린다. 그럼 떨어지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 6개의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이거를 몇 개 정도 주면 우리는 인생을 편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한 100개 정도 주시면은 3,200개. 저는 3,200개? 네? 3,200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부족해요. 더 주셔야 3,200개라도 부족할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게 6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를 틀리기는 10,000개쯤 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시지. 하나 틀릴 때마다 벼락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그냥 틀리기만 하면 조준을 해가지고 떨어뜨리고 맞추고 때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오히려 우리 신약의 하나님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실수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정말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이제는 죽어야 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를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가? 정말 우리를 희생시키시고 틀릴 때마다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흠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분. 예?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인간을 희생시켜 희생제물로 받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게 다 은혜거든.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은혜고 내가 살아 숨쉬는 게 내가 의로워서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죠. 우린 다 죄인이에요. 살아서 숨쉴 자격도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숨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은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10번 하고 자라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가슴을 치면서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정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빌닷의 주장 2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빌닷이 주장을 하는데 2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실수가 없다. 공의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그런 실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죠? 근데 2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는 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이 맞는지 제가 질문을 할게요. 1번, 죄가 있을 때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 2번, 때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2번이죠. 문제가 너무 쉽죠? 네.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하여튼 2번이에요. 그런데 지금 2번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내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1번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 문제 없을 때는 2번이라고 대답을 하지만 정작 그런 문제가 나에게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또 옆에서 누군가 엘리바스나 빌닷 같은 사람이 너 죄 있지? 너 하나님께서 내가 환상 봤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꿈속에 너 이런 거 하는 거 내가 봤어? 이러면 말이죠. 그러면 그냥 뜨끔하면서 뭔가 막 죄책감 속에 시달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어떤 누군가 뭐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 죄를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거를 덮어주시는 분이시지. 여러분들 자녀가 죄지면 옆집 가서 우리 애가 이 짓 했다고 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덮어준단 말이에요. 가려주려고 그러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무리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탕자 아버지 얘기를 했잖아요. 탕자 아버지. 참 이 탕자 아버지의 비유가 얼마나 참
좋은 비유인지 몰라요.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이 이게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에요. 누구 작품인지 아십니까? 이게 렘브란트의 작품이에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탕자가 정말 자기 잘 살 줄 알았지. 근데 세상 나가가지고 살다 보니까 돈 떨어지니까 옆에 붙어있던 친구들도 다 떠나고 말이에요. 결국 친구가 좋아서 온 게 아니라 돈이 좋아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그거 빼먹으려고 그짓골을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근데 머리도 다 빠졌나 몰라요. 이렇게 다. 그 돼지 쥐엄 열매 먹다가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종이 되는 게 낫겠다. 근데 아버지가 그래 잘 생각했다. 너는 오늘부터 종해라. 이게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끌어안는데 이 하나님의 이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릴 때 손이 하나는 남자 손이고 하나는 여자 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성과 모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한 손, 모성, 사랑의 하나님. 뭡니까? 네가 죄를 잘못해서 죽어야 돼.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 내가 대신 죽을게. 이거지.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는 매일 나간 거예요.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매일 나가서 아버지의 일은. 근데 이 옆에 서 있는 이 형의 표정 보세요. 형의 표정. 아유, 뭐가 저게 좋다고 저렇게 끌어안으시고 나 같으면 그냥 몽둥이 찜질을 할 텐데.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기 다 가지고 가가지고 다 쓰고 왔는데 이제 나머지는 다 내 건데 또 뺏어갈래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형이라 그러기에도 이게 뭔가 석연치 않고 동생이라 그러기에도 뭔가 때로 동생일 때도 있고 우리는 때로 형일 때도 있고 이 탕자의 이야기는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늘 그냥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의 틀 안에 갇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참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실수가 없다. 실수가 있을 수 없다. 만약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빌닷이 와가지고 욥에게 굳이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지혜거든요. 이제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섣부르게 누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가 늘 주님을 만날 때 또는 이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구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할 때는 늘 그냥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8장 4절에 보면 이 빌닷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빌닷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8장 4절 한번 보세요. 이 자녀들의 얘기를 건드리는 거야. 욥의 자녀가 죽었잖아요. 그죠? 돌풍이 불어가지고. 근데 그 엘리바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빌닷은 내 자녀들 죽은 거 너가 모르는, 너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매일 번제를 드리고 그랬지만 그 녀석도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걔들도. 그러니까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신 거다. 너네 자녀 그냥 우연히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자녀들도 네가 모르는 죄가 있으니까 죽었지. 그러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지금 이 판단을 하고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칼 가지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뚝뚝뚝뚝 지금 뭔가 자기 생각에 틀에 맞지 않으면 다 잘라버리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신학과 교리를 얘기할 때 이게 생명을 죽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참 위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지 죽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슬람에 보면은 이슬람은 뭐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그래서 안 받아들인다면 다 목 잘라 죽이죠. 그건 코란에 있어. 아예 목을 잘라 죽이라고 돼 있어서 그 사람들 코란경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생명을 살리는 종교죠.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거예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자녀의 문제를 이 빌닷이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우리 병임 자매님 그 지난번에 한 딸이 있다고. 네, 7살. 7살. 예, 예은이? 네, 전예은. 예, 전예은. 네. 아이고. 7살이 이쁜가요?
예뻐요. 아니, 남들이 보기엔 예쁠지 모르지만 아주 속을 엄청 썩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말이 너무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들어가지고. 사춘기가 아니라 네. 6살, 7살이 그렇게 속을 썩인다는 네. 거예요. 6살, 7살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말 안 듣고 뭐 하라 그러면 삐지고 돌아서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6살, 7살이 어렵다 그러는데 자녀는요 나중에 다 늙어도 어려워. 항상 이때는 이래서 힘들고 저 때는 저래서 힘들고 그냥 계속해서 자녀는 그저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로 다 이제 아들인지 왼수인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늘 그렇게 이제 속을 썩이고 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래서 우리 병임자매님 딸은 예은이는 왜 그래요?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아유, 못 듣죠 그 얘기는. 그죠? 예, 차라리 나를 욕해라. 그렇지. 나를 네. 욕해라.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제 자녀 문제 상담을 할 때 보면은 부모의 공통점을 내가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자기 자녀에 대해서 끝까지 믿어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맞아요. 부모는요, 자기 자녀가 그렇게 실수를 했어. 그런 얘기를 해도 끝까지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그런 짓을 했는데도 아니라고. 끝까지 믿어주더라고요. 뭘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는 뭔가 이 엄마가 자기가 진상을 조사하려고 그래. 진짜 그랬을 리가. 네. 진짜 그랬을 리가 없다. 끝까지 믿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세상에 누가 그걸 끝까지 믿어주려고 그러겠어. 부모가 아니고서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데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려고 그런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 그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려고 그런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 자다가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바로 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도전을 하게 되고 일어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게 세상의 종말론, 일반적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 예? 그래서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의 희망을 제공하는 근거가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근데 때로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통당하고 상처받는 자에게 전가를 시키게 될 때는 이거는 또 한 번 정죄를 하고 좌절시키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큰 틀에서는 맞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도식 하나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난도질하기 시작하면 아니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끝끝내 죄인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야.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나중에 왕이 되면 내가 장관 한 자씩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죠? 또 사도 바울은 얼마나 돌에 많이 맞고 고통을 당합니까?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목 잘려서 죽임을 당하고. 근데 이런 것들 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돌 맞고 그렇게 평생을 어렵게 살다가 그게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 많은 수도 없이 많은 선교사님들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가서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사는 거 숨겨놓은 죄 때문이냐? 아니라는 것이요.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악하게 사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볼 때. 그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럼 다 하나님 죄가 악하게는 보이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못되게 하고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지만 속은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이요. 여기 지금 이 멘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욥의 고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욥은 그렇게 도구마적이고 기계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제 그것을 지금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하는 게 빌닷이 얘기하는 게 엘리바스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라.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부지런히 간구해라. 엘리바스의 주장을 그대로 지금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도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참 아름다워요.
빌닷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간구해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 얘기를 들을 때 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너마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마저 내 편을 안 들고 엘리바스의 편을 들고 내 처지를 이해해 주려고 그러지 않고 그렇게 도구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충고가 이 욥에게는 석연치 않게 들리는 거예요. 맞는 얘기지만 석연치 않게 들려요. 왜 그랬을까?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고 느낀 거. 그렇죠. 네. 빌닷이 진짜로 이 욥을 위했더라면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엘리바스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해보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냐. 이러고 갔더라면 욥은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엘리바스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아주 이 표정, 무서운 표정을 하나. 둘 다 무서운데요. 둘 다 무섭죠. 네. 제가 이 여담입니다만은 이 결혼식 주례를 참 많이 해요. 주례를 하려고 이렇게 서면은 여기 이제 신랑 신부가 이렇게 서 있어요. 둘이 좋아 죽어요. 싱글벙글 웃고 있는데 제가 속으로 니들이 결혼을 아냐? 네? 저렇게 좋다 그러다가 저 이제 사랑의 관계가 애증의 관계로 바뀌면서 얼마나 또 서로 헐뜯고 욕하고 이런 표정으로 이러고 속았다 그러고 이제 그래서 아유 그냥 한 번 하는 거니까 안 살아봤으니까 살면서 경험을 하니까 가는 거지 그죠? 또 살려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 결혼 생활이 불행하진 않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고는 있지만 이제 저는 살아봤으니까 살면서 뜻하지 않게 자녀 문제로 부딪힐 때도 있고 재정 문제로 부딪힐 때도 있고 또 서로 또 그냥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두 문화가 만나면요 이게 생활 습관이 달라요. 처음에 좋을 때는 모든 게 좋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현실 감각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는 치약을 왜 중간부터 짜냐부터 해서 싸우거든. 결혼하신 분들 다 치약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보니까. 양말 뒤집어 놓는 그까지 양말이나 그까지 치약 가지고 싸운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게 결혼인 줄 알았으면 안 할 거예요. 테리 형제님 또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돼. 옆에서 해봐. 근데 이제 또 자녀까지 나와봐. 얘는 또 자기 세계가 있거든. 자기 세계가 있어가지고 뛰고 그러면 또 그냥 사는 게 정말 그렇죠. 그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거든. 근데 결혼식 할 때는 둘이 싱글벙글 웃고 있으면은 아유 그래 좋을 때다. 제발 오래 가라. 그러면서 제가 꼭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사세요. 아멘. 두 분들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니까 꼭 의지하고 살아라. 그리고 이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감정은 말이죠. 이게 아침 저녁이 바뀌잖아요. 그죠? 뭐 금방 좋았다가도 뭐 금방 식어지는 게 커피 냄새 맡으면 기분 좋았다가 돌아서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보면 짜증나는 게 감정인데 거기에 어떻게 상대방의 일생을 맡기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는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오래 참는 게 사랑이래. 이거 어떻게 해요? 끔찍한 얘기예요. 그거 읽어보면 더해.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래요. 모든 것을 참아야 되고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그게 사랑이라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지. 그죠?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거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고 그러면 의지로 해야 되는 게 의지로.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저 사람의 등을 기대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내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힘들 때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인데 내가 힘들 때 저쪽도 힘든데 저쪽에서 몰려고 하면 나도 힘들어 이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나도 힘들으면 싸움이 되는 거죠. 우리 테리 형제님은 누구한테 정죄당해 본 적 있나요? 정죄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정죄를 당하는 것도 그 인간으로서 너무 흔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정죄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그건 그렇다. 이 한마디 때문에
제 마음도 다치게 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이제 욥의 마음이랑 똑같아요. 예.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말로.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살면요 제일 지혜로운 거야 사실. 다툴 일도 없어 말을 안 하면. 응? 근데 부부 사이는 말 안 할 수 없죠, 그죠? 말 안 하면은 뭐 삐졌냐 그러고 왜 당신 뭐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냐 그러고 이제 말하긴 또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을 할 때 안 할 때 지혜로운 얘기를 하는 게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욥을 보면서 오해를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환경 보고서 어려움 당하니까 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길이 뚝뚝 열려 있어야지 왜 가로막혀 있어. 근데 그걸 또 억지로 넘으니까 전쟁이 막 적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먹을 거는 없고 이 사막에 풍랑이 불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막 당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그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가는 길마다 자꾸 무슨 방해꾼들이 나오고 이렇게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는 옳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이게 실패한 사건이냐? 세상 사람들은 보면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잖아요, 밑에서. 네가 엘리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그러고 조롱을 한단 말이죠.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자기네가 승리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거죠. 그죠? 오히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는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게 마련이에요. 예? 고난 없이 살면 그건 크리스찬답게 안 살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예?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고난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욥의 주장을 이제 욥이 이 빌닷의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9장 2절에 보면 나도 그 정도는 안다. 야, 내가 그 정도 몰라서 지금 네 얘기 듣겠니? 그 정도는 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9장 2절에 보면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는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한 거에 비해서 고난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죄의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욥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내가 정말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지만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렇게 큰 죽을 죄를 질 만큼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안 졌는데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거부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9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장 23절, 24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이제 막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그래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가 죽는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지 않고 비웃으신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다. 악인의 형통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도 재판관의 얼굴이 다 가려졌다는 거예요. 이 불의가 판치고 있다. 근데 그렇게 되게 하니가 다 누구냐? 그가 아니면 누구시냐?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오해를 하면서 이렇게 막 빠져드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욥은 이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해석. 내가 경험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부라고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했지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전부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물안 개구리인데 하나님은 나중에 저 이제 뒷장으로 40장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욥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틀을 깨버려요. 우물안 개구리를 우물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넓은 세상을 봐라. 이게 전부가 아니다. 네가 아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꺼내시는 거예요.
그 욥은 왜 자꾸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러고 답을 안 하시고 나중에 뒷부분에 보시면요.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있었니? 그걸 물어. 전혀 다른 질문을 답하시는 거예요. 너가 다 알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떻게 했는지 네가 봤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야.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지. 너 하나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풀어가시니까 욥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틀이 확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틀이 깨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거죠. 참 이 욥기를 읽으면 참 대단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보면 이 욥이 하나님을 자기의 이 자리로, 이 지금 고난의 자리로 끌어내려서 하나님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자리로 초청을 하는데 나중에 욥을 다 읽고 나면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물 안에 있는 이 욥을 끄집어내서 당신의 자리로 끌고 와서 욥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막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실했던 욥이 막 지금 막 생각이 어떻게 돼요? 막 이 세상 말로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막 그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10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간은 무기력하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뺐으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욥의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때리면 맞아야지 뭐 이런 식이에요. 내가 뭐 아들인데 뭐 힘 있어? 엄마가 때리면 맞아야지 뭐 이런 식이에요. 내가 아프냐? 네 자식 아프지? 뭐 맨날 그런 얘기 하듯이 그죠? 농담 비슷하게 하는 얘기지만 그런 거예요. 때리면 맞아야지 뭐 어쩌겠어?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어? 뺏겨야지.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어? 때리면 맞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지금 욥이 그 신앙 좋던 욥이 사탄의 그 시험도 이겼던 욥이 친구들이 와서 몇 마디 하니까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싸움은 이 친구들과의 삶 속에서 진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권력을 자녀된 우리에게 행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잘못한 것을 희생시키시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는데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 부모는 자녀를 신뢰하는데 자녀가 자꾸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우리를 보시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빨리 철들어야 돼. 그죠? 우리는 잘 되라고 한 대 맞으면 나를 아주 그냥 나를 어디서 주워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나는 이거 내가 친자식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오해를 하고 때리면 맞아야지 뭐 내가 돈 벌어서 빨리 나 독립할 거야 나갈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려워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하나님은 천한 우리들의 처지에 반응하지 않으신다. 막 지금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리고 이제 10장 2절에 보면 이 중요한 얘기예요. 10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들이랑 대화가 안 되는데 좀 오셔서 얘기 좀 하십시다.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론의 자리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증인 채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법정에서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지 하나님 알게 하십시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의 영성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의 뜻 안 물어요. 그죠? 편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의 뜻 안 묻고 그저 고통당하는 사람 있으면 너 죄졌지? 이제 이러고 다니고 찔르기나 하는 거지. 그죠? 근데 내가 고통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영성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대답 안 해. 이제 30몇 장 갈 때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해서 더 갈망하고 더 찾게 만들고 더 깊어지게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준비가 됐다 싶을 때 하나님이 이제 한 방 터뜨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잘났냐? 네가 다 아냐? 이러고 툭 터뜨리시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면서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신앙이 귀로 듣는 신앙과 눈으로 보는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쑥 깊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이런 이 욥을 읽으면 참 너무나도 아주 깊은 인생을 보게 되고 신앙을 배우는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듣고 깨닫고 느끼신 거 있으면 한번 좀 우리 병임자매부터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욥의 고난을 보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와서 본인을 괴롭게 하는 게 정말 진짜 고난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술잔을 부딪히며 찬 이럴 것 같은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말씀에 굳게 설 때 박동찬! 예. 목사님의 그 역시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서 이런 고난을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네. 박동찬!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미자매님은 뭘 느끼셨나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노래를 하니까요. 저도 노래를 한자라 사역자니까.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짤막하게 표현하면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난 감사하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주시네. 뭐 여기까지. 맞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테리 형제.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이번에는 조금 더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몇 번이고 곱씹어서 고민을 한 후에 얘기하든지 아니면 정말 위로를 해서 친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자, 좋은 우리 크리스찬들 되시면 욥기를 통해서 욥의 신앙이 자랐지만 우리도 한층 더 성숙해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소발의 공격이 나옵니다. 이 소발의 공격 그러니까 소의 발이 아니고 친구의 이름 세 번째 친구 이름이 소발이에요. 소발. 이 소발이 이제 또 어떤 공격을 할지 과연 욥의 편이 될지 아니면 엘리바스와 빌닷의 편이 될지 이제 아주 흥미가 진진한데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소발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박동찬 목사 욥기 완전 정보 6번째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욥기 11장부터 14장 이제 소발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